오늘은 말씀 시리즈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음성이 있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음성이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의 음성이 있고, 또 정치인의 또 음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유명한 또 학자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대언자로서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를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 영어의 크라이스트를 음역한 것이, 우리 한국말로 음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독, 이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직분이 있는데요. 왕과 대언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대언자,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인간적인 왕과 대언자, 제사장은 불완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대언자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예언의 성취자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게 되고요. 아론의 계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이렇게 오시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대언자로 오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대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영원한 통치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통치자, 주인, 절대 권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하는 이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앞서 얘기한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왕과 대언자, 제사장의 삼중 직분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삼중 직분, 세 가지가 겹쳐져 있는 이 직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행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도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죠. 주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 전반에 이제 있는 전체적인 확장된 의미의 이제 주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면 우리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삶을 규율하는 이런 왕의 법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요. 용서와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통치자죠. 통치자예요. 주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렇게 단순한 권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도 되고 뭐 이렇게 무시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통치 명령이라는 거예요.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역하면 형벌이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으로 우리가 이렇게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득 차서 넘치게 한다는 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이렇게 넘치게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왕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순종을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죠. 서로 동역자의 관계예요. 서로 이 여러 가지 상처로 힘들었던 경험들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것을 우리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명령입니다. 왕의 윤리 법전이죠. 교회의 모든 관계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돈해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신 명령은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거룩이 어떤 단어냐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별되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라는 겁니다. 부부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이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신 말씀은 명령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인 거예요. 몸은 머리의 통제와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들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합당하다면 복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와 권위 아래에서 서로 복종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죠?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와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옛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성품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죄는 이렇게 전염시키고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죄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이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거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가짜이고 징계 없는 공동체는 왕을 무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을 치리하는 질서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갖고 있고요, 지속적인 이런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했을 때, 이런 생명의 연합 관계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7가지를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명령, 주님의 명령은요, 바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깨어 있으라. 교회는 정혼한 신부죠. 예수님의 정혼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자거나 이렇게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있죠.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의 통치. 그리스도는 나의 삶에서 왕이신가, 아니면 필요할 때 부리는 종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이렇게 요청하는 종으로 우리가 두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언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언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 보시면 지나간 때가 나오고요, 마지막 날들이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나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고요.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언자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동일한 권위예요. 동일한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가 듣는 거죠. 직접. 그렇죠? 받아서 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받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는 더 뛰어난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뛰어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언자로서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도 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씀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심판하는 말씀,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이 되신 참 대언자시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신 참 대언자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나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게 되면 좀 구분이 됩니다. 영어로 보시면 이 begatten이라는 말과 bear라는 말로 이제 구분을 해요. 보통 낳는다 했을 때는 bear라는 단어 쓰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독생하셨다 하는 뜻은 only begotten.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뜻.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 그의 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받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인 순종과
회개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요, 합당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는 즉시 돌이켜서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잘못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잘못된 것을 깨우쳐 줬으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언자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십니다. 대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대언자는 하나님 편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반면에 제사장은 이번에는 사람 편에서 이제 희생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와 제사장의 그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대언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 편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더 이상 정죄받는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으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에요. 용서의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내어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중보의 말씀입니다. 중보의 말씀.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렇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십자가 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도우심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안식. 어떤 안식입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안식을 우리에게 주셔요. 세 가지 안식. 첫 번째는 영의 안식, 그 다음에 혼의 안식, 마지막으로 몸의 안식.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몸의 안식까지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회복과 안식의 처방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죄의 짐을 이렇게 지고서 이렇게 수고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거죠. 예. 자,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자기 피로 그 죄를 감당하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중보하시고 중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다시 일어날 수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중보를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충분하신 그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왕의 말씀으로 또 대언자의 말씀으로 또 제사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요, 왕이시며 대언자시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살라고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지 않습니까? 그 삶이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것이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더디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지름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같은 지역을 이렇게 계속 방황했던 거 아십니까? 예. 우리 불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방황하는 삶이에요. 내가 보기에 옳은 길걸로 갔지만 빙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게 되면요, 우리가 직선거리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는 교회, 왕 없는 왕국이며 말씀을 무시하는 삶은 주인을 무시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 안에 진리가 빠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이 말씀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이렇게 채우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냉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켜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이 교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합당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왕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언자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안식을 구하려는 태도를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선택을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과 순종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을 버리고 은혜의 왕자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삼중직 왕과 대언자와 제사장 이 은혜와 권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맡기세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